제가 요즘 이 카톡 덕분에 자꾸 원하지 않는 동영상이 많이 왔어요. 그래도 예의상 다 열어보다가 보면 때때로 많은 은혜를 받는 동영상을 보게 되고, 참 놀랍게도 동영상 오는 중에 한국에 관계된 동영상이 대단히 많아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도 우리 마음이 한국에 다가 계시고 있나 봐요. 한국 정치에 대한 이야기, 한국에 일어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서 미국 이 뉴스를 열심히 보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미국에 일어나는 일은 모르고 한국 것만 잘하는 그런 이상한 그런 미국 삶이 되고 있는 것도 저희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그런데요,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한국을 많이 배웠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놀라운 토론 프로그램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요즘 뭐 오래됐습니다. 제가 본 게 요즘이죠. 무상급식이니 뭐 반값 등록금이니부터 시작해서 모든 독거노인들에게 공평하게 또 뭐 보조를 한다는 이런 복지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대단히 정치권에서 논쟁이 많은 것을 보았어요. 한국에서 이 복지에 관한 논쟁을 제가 보는데요. 어떤 논객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정치가들이 선거철만 되면 한다는 것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여당, 야당이 없이 여야 없이 보편적으로 복지 정책을 펴야 한다고 하면서 이런 포퓰리즘 정책을 행하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 그렇게 논객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아주 지적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기에 편승해서 선거에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 무조건 복지를 베풀어야 하겠다고 공약을 내거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지적을 하면서 그렇게 해요. 보편적 이 복지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거저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국민을 오도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누구나 다 거저 필요한 것을 주겠다는 그런 무지개 환상을 꿈꾸게 만들지 마십시오.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고단한 것이에요. 그 고된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가르쳐야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다 주겠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파산에 이르는 정책입니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중에 저는 복지에 대해서는 강 건너 불 같은 사건이지, 저는 미국에 사는 미국 시민이니까. 그렇지만 이분이 하신 말 중에 인생은 고된 것이다 하는 말씀이 그렇게 공감이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생은 고된 것이 아니냐? 이 대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원칙은 파기할 수 있는 원칙이 있다. 이 고된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배우고 사는 것이 인생이 돼야지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말이 대단한 호소력이 있게 들리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고난의 일이, 고된 일이 닥쳐오는 것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쉬운 인생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인생이란 누구나 다 이 고된 일을 겪으면서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잠깐씩의 쉼이 있고 좋은 시간이 있고 해결의 순간이 있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면서 공감하는 일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고난은 어떤가? 동일하게 이 고난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그런 문제인가? 많이들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의 특별한 쉬운 길이 있을 것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서가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 고난이 나에게는 닥쳐오지 않게 될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고난에 관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시험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 피해서 도망가 주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 동일한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하지만 뭐라고 이 말씀이 결론을 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는 가르침은 보편적 복지만큼이나 대중적 인기에 부응하고자 하는 위험한 종교적 가르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거나 아니거나 우리가 한 가지 서로 공통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고난의 길이다 하는 점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두 살아가는 것이 고난의 연속이 되는 것이 인생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당하는 그 입장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적습니다. 고난을 받기는 받는데요. 우리가 다 받습니다. 예수를 믿거나 않거나 다 받지만 그 근본적인 데에서 차이가 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가 뭐예요? 내가 행한 악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다른 하나는 선을 행하여도 고난은 받는다 하는 구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행한 악 때문에, 내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 하면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고 그리고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잘못이니까. 그래서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하지, 고난당해도 싸다.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자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자기의 저지른 잘못으로 고난당할 때 성경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해결의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보는 기회를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그저 고난이 되어 너희 삶을 망하게 만들지 말고 이 고난에 처하거든 너희 잘못으로 너희 죄악된 것으로 고난에 처했다 하거든 그때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을 발견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선택을 용기 있게 하라. 그러면 거기에 해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저지른 그 죄악에 대한 값을 지불하신 까닭에 그것을 믿고 예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걸 믿고 회개하고 그 죄의 길에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비유를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 집을 나간 탕자가요 고생을 엄청나게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러면서 결론을 그렇게 내요. 이 탕자가 내가 이 정말 쥐염물 열매조차도 얻어먹지를 못하고 나는 여기서 줄여서 죽게 되었구나. 고난이 엄청나게 된 거예요. 이 정도까지 갔으니까 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고생에서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대신에 이 탕자의 영혼 속에 놀라운 새로운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적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서 이러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 고난 가운데서 이 사람은요 다른 무엇보다 해결하고 풀려나고 어떻게 잘 살아보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고 노력을 하는 것보다 가슴속에 다시 깨달은 것이 뭐였습니까? 아, 내가 아버지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죄의 발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발견하니까 이 자신의 죄를 절감하니까 그 다음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마음을 이 사람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15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갔는데 아직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받아주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렇게 돌아온 탕자를 보고 그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러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끌어다가 그리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하면서 기뻐했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복권을 약속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탕자의 비유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당할 때는 명백한 해결의 길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길 말고는 그 고난에서 우리는 해결받을 길이 없다. 유일한 해결책을 주십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솔직히 고백하고 그리고서는 그 자리를 떠나라.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찾아 새 길을 향하여 걸음을 옮겨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해결의 길로 들어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난당하는 문제에서 그러므로요 자신의 죄 부족함으로 죄를 지었을 이 자리에서도 죄로 인하여 고난당할 때 보편적 복지처럼 적당한 선에서 해결 볼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철저한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해요.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된 인간인가를 스스로 확인하는 것보다 큰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죄와의 결별, 현재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삶과의 나의 앞으로의 삶을 결별한다는 것도 대단한 두려움 속에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결단이 됩니다. 이런 대가를 지불하고야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의 길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걸 성경이 명백히 가르치시니까. 그러나 한 가지가 너무 억울한 것이지요. 내가 잘못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엄청난 그런 고통 가운데 처했을 때요. 마땅히 행할 바를 내가 행하고 살아왔는데요. 정당하고도 옳은 길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게 된다 할 때는 대단히 억울한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원망을 많이 하게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보니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선을 헤맸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다가오거든 생각해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그냥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네가 선하고 올바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는 고난을 당하거든 생각해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네가 이 고난 가운데 걸어간다. 이럴 때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증거해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단이 우리에게 그 악의 세력이 시험을 가지고 온다라고 성경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이것을 억울해하면서 그 과정을 겪을 것이냐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선한 사람이 고난을 받습니까? 이것은 정말 부당하다, 불공정하다라고 원망하고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내 뜻이 들어있다. 어려울 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겠다고 못 믿겠다고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신앙을 담보로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그럴 때 이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고 나의 뜻이라는 것을 네가 수용하고 네 삶을 계속적으로 경영해 나가야 한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국가에 대해 무엇이든 무상으로 제공해달라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요구는 불가능한 것처럼요. 그게 국가적인 현실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의 현실은요. 선하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산다고 해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보편적으로 모든 면에서 평안하는 보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 평안함은 없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늘 평안할 수 없습니다. 선한 사람도 고난을 당하여 고난 가운데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마치도 베드로가 사단의 손에 그렇게 시험을 당하고 까불림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길에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난 가운데 흔들림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흔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보통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일은 진행된다 하는 논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의 신앙도 쓰고 그리고 내 삶도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믿기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주소에 대한 이해를 늘 새롭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얼마나 잘 설명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이 땅에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천국 가실 것을 본인이 아시니까요. 자기를 믿던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천국을 홀로 가셔야 되니까 마음이 얼마나 안 됐겠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염려가 됐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했는데 그때 기도하시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지금 저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게 하신 모든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지내다가 이제 천국에 올라가시기 전에
자신이 가면서 죄를 남겨두고 가는 것이 그냥 이 세상에 남겨둔 것이 아니고요.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역하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보내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 천국에 산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국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되고 만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해요. 우리는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좋아하는 것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 문제 많고 고난 많은 세상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네요. 천국 가는 우리가 그런 보장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주의 은혜를 입어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주소는 이 세상이네요. 이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가 사네요. 예수께서 우리를 다시 되돌려 세상으로 보내셨네요. 그러니까 우리 소속이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내 세상이 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14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우리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싶어요? 예수 믿어가지고 이 세상을 마음껏 내 세상 되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 기도가 되고 있습니까? 소속의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살고 있는 여행자요. 그리고 우리는 나그네요.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신분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 보장밖에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요? 호의적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우리는 같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사는 그것 때문에 세상이 저희를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거든 자기 점검하셔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세상에 환영받고 있나? 이 모든 세상적인 것이 이렇게 내가 정말 이렇게 고난이 없이 사느냐?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말씀을 받아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관계가 바로 이런 것이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아무리 내가 옳게 살아도 아무리 내가 선하게 살아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항속적인 평안이라는 것은 보장이 없습니다. 적진 속에 들어가 있는 군인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공격을 받지 않는 순간이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그 말씀을 따라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된다는 성경의 약속은요, 그 형통하고 잘 된다는 것이 모든 것이 그저 평안하고 무사 태평하다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시는 형통과 잘 되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 풍랑 가운데서 얻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의 사도들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래서 이해하게 됩니다. 이분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시작한 순간부터 고난도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감격하는 삶도 있었지만 고난도 동시에 시작이 됐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회개가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날 때 얼마나 큰 영적인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기쁨과 더불어 저들에게도 핍박은 같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자 교회를 핍박하는 놀라운 일도 동시에 크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깥 세상이 그냥 놔두질 않았어요. 당시 사회 지배 계급으로부터 직접적인 압박이 와서 사도들을 잡아 가두고 그리고 사람들이 무서워 더 어쩌지 못하고 풀어주고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시작된 핍박과 회방과 고난은 쉽게 떠나지 않았어요. 집요하게 저들을 따라붙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너무나 분명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사도들을 잡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적 사두개니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잡아놓은 거예요. 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지배 계급들의 이 시기하는 이 마음이요, 빌라도도 파악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예수를 받았을 때 그때 빌라도도요,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내게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그리스도를 놓아줄까? 물었을 때 그렇게 물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적었습니까? 빌라도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동기에 똑같은 능력을 가진 자들이 지금 똑같이 사도들을 핍박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면 똑같은 십자가 사건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엄청난 위협이었습니다. 그런 위협 가운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그 현실에 대처 나가고 있는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니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이 고난 가운데 이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은 진행하시는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삶도 같은 것이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올바른 길을 용기 있게 선택하고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있다고, 그럴 때 갈등이 있다면 그럴 때 우리가 이와 똑같은 일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하던 일 하나님이 당부하신 대로 그 당부하신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면서 주저하면서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는 대신에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당부하신 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감옥에서 천사들의 도움으로 이들을 풀어내면서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서 그리고 말씀을 하시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들에게 천사들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대단한 부탁을 하지 않았어요? 다시 더 말하면 죽이겠다라고 해서 감옥에 잡아넣는 천사가 풀어주면서 가서 말하라.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는 것은 이 목숨의 위협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해라. 그렇게 당부한 것입니다. 더 해라. 더 밀고 계속해서 나가라. 이렇게 뭐 어쩌라는 겁니까? 고난을 피하라고 지금 하시는 게 아니고 고난을 정면으로 맞닥뜨리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모두가 나를 정하고 모든 환경이 나의 고난으로 다가오는데 사실 그 고난과 타협하지 않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 무섭지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 죄 짓는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당하는 선한 일이라면 어떻게 해요? 계속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시켜서 하는 일이고 남이 하는 일이라면 내가 스스로 하는 일이라면 내가 하면 되는 일이라면 내가 직접 믿음으로 실천하고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에 부딪히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간주하고 걸어나가라. 사도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분노해서 달려드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답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이야기 보니까요. 스스로 해결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요. 스스로 어떻게 할까? 어떻게 더 위협을 가서 어떻게 더 이 사람들을 저지할까?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자리에 스스로 자기들끼리 해답을 찾아내고 정리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무너집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하는 그 사람이 일어나서 사건을 스스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 도리어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그리고서는 스스로 그 사람들은 사도들을 풀어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뭐였습니까? 사도들을 대적해서 감옥에 잡아 넣었더니 오히려 사건은 어떻게 발전해서 결말이 났습니까? 사단이 능력을 발휘해서 대적하고 고난을 몰고 왔더니 그 고난이 어떤 기회로 변화되었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기회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해서 개입하는 사건으로 발전하니까 사단의 세력들은 어떻게 돼요? 졸지에 스스로 물러서고 만 것이에요. 스스로 물러서고 만 것이에요. 자기 내부에서 오히려 정리하는 자, 반대자가 일어나 스스로 공격하다가 스스로 후퇴하고 만 것입니다. 공격을 가했는데 오히려 자기들에게 역으로 공격이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군인들이 총을 쏘면서 오발이 얼마나 무서워요. 총을 쏘는데 총알이 앞으로 나가지 뒤로 남으면 총 쏜 사람이 죽습니다. 그것을 백파이어라고 그래요. 역발 사건이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사단의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역사에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선한 길을 걸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닥쳐오는 모든 저항과 고난을 언제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하셨어요.
기도원 300명의 역사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자중진환으로 스스로 서로가 죽이는 그런 아람 군대가 스스로 죽이고 도망가는 것으로 전쟁이 끝났습니다. 기도원 300명이 가서 쳐 죽여서 해결 본 것 아닙니다. 엘리사 때 그 아람 군대는 어땠습니까? 성을 포한 아람 군대도 그 문둥이 4명의 걸음 소리를 듣고 그들이 스스로 서로 죽이고 온 군수 물자를 놔두고 도망가는 것으로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도 보면 아수르 왕이 공격받은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왕 중에 드물게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국가를 다스린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를 배반했다의 공격을 받아 성안에 포위되어서 항전을 계속합니다. 아수르의 랍사게 장군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해 듣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됐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에 전해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하시고는 아수르 왕이 풍문을 듣고 본국으로 스스로 철수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철수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수르 왕. 본국에 돌아간 이야기가 열왕기하 19장 30절에 이렇게 적어요. 본국에 돌아갑니다. 이 아수르 왕이. 그리고서는 본국에 돌아가서 자신의 신 니스로고의 묘에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살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안에서 신복의 칼에 맞아 그 왕이 죽습니다. 백파이어. 공격하는데 오히려 공격하던 사람들이 손에 자신이 죽었습니다. 사단의 억압이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사단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스스로 자멸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난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회로 삼으시고 개입하신다 하는 사실을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이 이래서 믿음 가운데 담대히 걸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이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가장 큰 전투가 무슨 전투였습니까? 놀만디, 불란스 해안의 놀만디 전투였습니다. 놀만디가 그 전투가 있었을 때요, 그 전투의 사상자가 연합군 쪽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날 전투에 죽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지요. 전체적으로 독일군과 합쳐서 40만 얼마가 죽었는데 숫자 계산해보니까 연합군 쪽에서 더 많이 죽었습니다. 이 작전을 결정한 다음에 루즈벨트는요, 역사에 없는 일을 한 가지 했습니다. 이 루즈벨트는 그 당시 처음으로 라디오 방송이 전국을 커버할 때 된 대통령이라서 뭐 많은 라디오 방송을 했지만 어느 대통령도 그 전에도 한 적이 없고 이후에도 없는 일을 스스로가 했습니다. 라디오 방송에 나갔어요. 본인 온 국민들에게 내가 지금 우리나라를 위하여 이 전쟁을 위해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내 기도에 동참해 달라고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자신이 기도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나라의 자랑인 우리 아들들이 오늘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신앙과, 중요한 말씀 하시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문명 그리고 고통받는 인류를 자유케 하기 위해 싸우기 위해 오늘 엄청난 작전을 개시합니다. 이들을 곧 바로 정확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들의 무기의 위력을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에 용기를 주옵시고 그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해 주옵소서. 전쟁하는데요, 무기의지 이러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이 전쟁하게 해달라. 저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가야 할 길이 길고 험난합니다. 저건 강하고 우리 군대에 반격에 올 것이 분명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성공하지 못해 타격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없이 끝까지 밀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의 의로운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의 아들들로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지금 온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축복으로 우리의 더 더러운 적군의 힘을 능히 이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사람 기도해요. 모든 인류가 자유 속에 살고 정직한 노력에 대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평화를 주시옵소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이렇게 끝냈습니다. Thy will be done. 주의 뜻을 이루소서.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1차 대전 미국에서 치르지 않았어요. 그때는 윌슨 대통령이었습니다. 윌슨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이지요.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이 전쟁에 적극적인 책임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윌슨 대통령. 그래서 그 윌슨 대통령의 닥트린 때문에 한국도 얼마나 독립에 막대한 지장을 겪었습니까? 윌슨은 소극적으로 물러서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평가받기를 그렇게 나약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렇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은 올바른 목적과 이 어려운 목적을 위해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대로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자유와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이때 이 놀만디 상륙작전이 진행 중일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그 기사에 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놀만디 상륙작전은 보름달이 떴을 때 새벽부터 진격해야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요. 보름달은 6월 6일 그날 밖에 없는데 그날 날씨가 안 좋은 거예요. 일기예보를 보니까. 일기가 불순하고 파도가 높을 것 같아서 연합군들이 작전을 연기하자는 장군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이젠하워 장군은 보급부대가 준비되어 이렇게 밀고 들어와 준비했는데 이제 보급부대가 작전 계획 따라 줄줄이 밀고 들어올 텐데 있을 것도 없고 해서 이것은 안 된다. 작전을 무리해서라도 우리는 강행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강행을 합니다.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서. 그런데요. 그렇게 날씨가 불순한 것이요. 그 날씨가 불순한 덕분에 독일군은 히틀러가 알고 있었습니다. 노르만디로 뭔가 온다. 그렇지만 날씨가 나쁜 덕택에 경계를 늦추고 그리고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또 히틀러는요. 자신들이 군사력 배분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전 장군들 간의 세력 분배에서 실패합니다. 서로 간에 알력이 생겨 불화가 생겼어요. 그 유명한 롬멜 장군도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놀만디로 제대로 지원 군대를 이동시키지 못하고 맙니다. 장군들 간의 협조가 깨어져 가지고. 이게 우연한 사실이겠습니까?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저건 언제나 하나님의 싸움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시거든요. 끝까지 믿음으로 가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믿음 가운데 고난당하는 나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기회를 포착하고 계시도록 견디시고 그리고 걸어나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바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선한 자의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 속에 바람 맞으며 인내며 걸어가는 동안에 사단은 스스로 백파이어를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결국 사단은 결국 스스로 무너진 까닭 우리가 헤쳐나가고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굳건히 걸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거듭 체험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오늘 선한 싸움을 계속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